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나, 소리로 들리는 청각의 현상으로 성령이 임하고,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현상으로도 임하고, 각 사람의 무에 임하는 인격적으로도 임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거대한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했다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서로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국도에서 이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차 가운데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불러 세웠더니 할머니 4분이 그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할머니 3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뒤에 있는 할머니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차를 세웠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잡는 거야? 경찰이. 여기서 그렇게 느리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상하다. 분명히 이 길이 처음부터 20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래서 20km 속도로 달렸는데 뭐가 잘못이야? 경찰이. 그건 국도 표시예요. 여기가 20번 국도입니다. 할머니가 참 미안하다고 이제 사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근데 할머니 왜 뒤에 있는 할머니들이 저렇게 부들부들 다 떨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전에 210번 국도를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알고 소통해야 되는 거겠죠. 소통.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질 수 없는 벽이 허물어지고 알아듣는 소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임할까? 벽이 허물어지고 알아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알아듣는 기적.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흐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있어도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또 사단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을 한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왕자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하는 마음이 결국은 용서좀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할 일도 아닌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순종하고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고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계산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이 내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맑아지죠. 깨끗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따라하세요.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자 기히 여겨 이르되. 예. 큰 무리가 세계 각처에서 모였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소동하고 다 놀라고 기히 여겼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방언이었고 모두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즉 12제자이면 히브리 말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말로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고 예상 밖의 일이죠. 상상치 못한 일,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대소동이 일어나고 놀라고 기히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죠. 자, 성령의 사건. 성령 받은 자신이 놀랍니다. 내가 놀라는 거 내가. 자, 여러분 방언 기도를 처음 했을 때를 기억합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이 주체없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두려움과 또 놀라움, 몸의 어떤 변화의 현상들,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감기가 막 혼박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급하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 보통 이제 5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때 6시 반, 늦어도 6시 50분 되면 이제 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죠. 성도들이. 전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그리고는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와 함께 또 깊은 또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일상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금요일 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 받은 자신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알아듣는 기적,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통하는 기적, 성령은 바로 이 같은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알아들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자,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장벽이 무너져 소통하는 기적.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장벽이. 성령은 두꺼운 장벽을 깨부숩니다. 언어의 장벽도 깨부수는 사건, 문화의 장벽도, 역사의 장벽도, 계층 간의 장벽도, 지역 간의 장벽도, 민족과 나라 간의 장벽도 다 깨부수고 소통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언어의 그 유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에 혼잡을 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소통의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교제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혼돈과 역사와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어두움의 세력들과 또 삶의 문제들,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갈등 속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긴 혼돈의 역사를 깨고 장벽을 깨고 오순절에 처음으로 언어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문화의 갈등이 성령 안에서 사라지고 언어의 장벽도 이질적인 혼돈의 벽도 다 깨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어를 예를 들어 캄보디아다, 또 러시아다, 중국이다, 내가 언어를 온전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잘하는 통역을 쓰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시원찮은 언어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지 말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언어를 잘 못합니다. 그저 인사 정도 이렇게 하고 다 그러는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통이. 우리 신혜정 목사님께서 가자지구에 갔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서로 이렇게 배를 보여주고 같은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언어의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여기에 기록한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란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세계를 포함한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라크,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포함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원을 그리는, 자, 그 지름이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자, 셈어족, 여러 방언, 헬라어 방언, 라틴어 계통의 다양한 방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체계가 달라요. 문법도 다 다양해요. 복잡해요. 평생 익혀도 몇 개국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도 갈릴리의 촌동네 사람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 하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나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쁜 것, 그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또 편협주의예요. 편협. 또 하나 민족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민족만 생각하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은 지역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왜 분쟁이 일어날까?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개인주의나 편협주의나 민족주의나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살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캄보디아고, 왜 중국이고, 왜 아프리카고, 왜 레바논이고, 왜 시리아고, 왜 아프가니스탄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장벽들을 다 말하죠. 허물어내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장벽이 다 무너지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초월적인 능력. 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의 사건,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성령의 사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복음이 세계 만민을 대상으로 그 사역의 범위가 전 세계 땅끝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촌동네 시골뜨기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합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지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지진이, 성령의 폭탄이 터질 때 지구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변화된 것이죠. 자,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뭘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말 뭐야? 미쳤구나. 미쳤구나.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은 참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분 정말 미쳤네. 저도 미쳤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위대하죠. 갈릴리 촌동네의 제자들 위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사람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한국의 위대함. 자, 한국의 위대함.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와 중동과 미국과 남미, 유럽으로 터졌던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87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세계 어디서든지 강한 의지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이죠. 이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일꾼들이죠. 사실 경건하고 또 건강한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계화 또 한류,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런 디아스포라들이 일궈낸 그런 땀들이 아닐까, 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송된 선교사가 32,000명입니다. 지구촌에. 이 파송된 선교사들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아누쿠빌에서 우리 캄보디아의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십 명이 모였어요.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한국에 오기를 갈망하죠. 한국을 사모합니다. 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벽이 허물어지는 기적입니다. 소통의 기적이죠. 자, 성령 충만이 임하면 불처럼 바람처럼 인격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 기적. 장벽이 무너져서 서로서로 소통하는 기적.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또 세계적으로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도 장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잘 서로 소통하고 있나? 그것도 초월의 능력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주변의 상황, 사람,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십시오. 사랑으로 보십시오. 십자가로 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온통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